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나눴고요. 오늘은요, 그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다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그냥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한 심령,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든지 그 심령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요,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오신 왕 이루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한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너무 많이 외웠고 너무 익숙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안에 감춰진 엄청난 복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임하겠지. 내가 내 뜻을 더 많이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조금 더 이루어지겠지.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겠지. 그래서 어떤 분에게요, 주기도문은 위로의 기도라기보다 은근한 부담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부족하구나 많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많이 못 이루어드렸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잘해서 나라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 그 무능의 자리, 그 항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과제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복음의 선포로 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요, 언젠가 나라를 좀 보내주세요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이 말도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 대신 나라를 가져오시고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을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밖에 살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름을 짓는 권세,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아담이 다 이름 지었잖아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은요,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권세는요, 자기에게서 나온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요, 높았지만 절대자는 아니었습니다. 존귀했지만 주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스렸지만 왕 중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담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를 잊어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왕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들,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요, 도덕의 실패를 넘어서 왕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존재의 쿠데타예요.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원죄로 인해서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탑을 건설해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말고 우리 이름으로 왕국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이건 단지요, 사회 혼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 뜻은 싫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막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주님이 내 시간표를 건드리면 불편합니다. 주님이 내 물질을, 돈을 건드리시면 불편합니다. 주님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불편합니다. 주님이 내 인간관계를 건드리시면 불편해요. 주님이 내 미래 계획을 건드리시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아담의 기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는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되는 만큼만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감당 가능한 범위까지만 헌신하고 싶고, 내 손해가 심하지 않은 수준까지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올인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먼저 우리를 칭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요, 곧 주님 제 안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곧 주님 제 안에는 뜻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주기도문은요, 자신만만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파산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기 가능성을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이유가 내가 뭔가 해내야 한다는 그 부담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더 잘해야지 그것만 남고, 예배 드릴 때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것만 남는다면, 그러면 그건 아직 주기도문을 율법처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너는 뜻을 완성할 수 없다. 그걸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할 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로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해야지 이러면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자꾸.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를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이거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린 자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반역자가 스스로 왕의 나라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가지신 왕이 직접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영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요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세상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메데바사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조차도 이 나라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윗의 왕좌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참 왕의 왕자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찬란해 보여도 그것은 오실 왕의 영광을 희미하게 비춘 것뿐이었습니다. 즉 구약 전체는요 영원한 나라를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약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요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온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다니엘이 본 그 나라를 가지신 왕이 지금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 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점령한 세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인간들 이 한복판에 왕이 직접 상륙 작전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단지 아기 예수 탄생의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나라의 침투입니다. 왕의 상륙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침공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앞에서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왕이 친히 들어왔습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생명이 죽음의 땅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라에 대한 설명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몸에 지니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자체를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물러갑니다. 질병들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질병이 안 낫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들은,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입모자리, 말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예수님이 손만 대면은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그럼 다 열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주관자이신데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 중에 어떤 나라가 적군에게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도 빼앗겼고 어떤 통신도 다 끊겼어요.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막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고 겁탈을 당하고, 남자들은 막 그냥 갖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한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한복판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왕이 승리할 거야. 그 말도 위로가 됩니다. 기대해보자. 우리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 이미 상륙했다. 왕의 군대가 적진수 깊숙이 들어왔다. 지금부터 전선이 바뀐다. 우리 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진 한복판에 몸소 들어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기 전에 왕이 이미 오셨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어둡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믿음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상황이 왕보다 크지 않다. 어둠이 깊어도 왕은 이미 오셨다. 사탄이 아무리 떠들어도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성도는요, 세상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신 왕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상황과 환경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요, 둘째 절입니다. 둘째 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도 너무 깊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하나님 뜻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도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이 너무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0절 7절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의 성경의 말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몸으로 행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때 이미 하늘에서는요, 이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겠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살아내겠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무너뜨린 땅에 내가 순종으로 하늘의 뜻을 다시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현장 대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고 수습이 아닙니다.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성취가 어디서 절정에 이릅니까?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잡히신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래?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습니까? 이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인성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가 다시 신성으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시편 40편의 이 메시아 예언이 육체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선악과 먹고. 뱀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담은 내 뜻대로 해서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나이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쓴 잔 앞에서 순종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뜻을 땅에서 밀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땅에 다시 박아 넣으셨어요. 인간은 반역으로 땅을 망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인간의 그 자기 개선 문장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자기 고백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인간이 망쳐놓은 그 땅에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몸으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로 순종하셨습니다. 피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하셨고 버림받음 속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은요, 어떤 위인의 도덕적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나는 왜 아직도 자꾸 내 뜻이 더 강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뜻이 더 강하지?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담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내 뜻이 올라오고 자꾸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고 싶고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그리고 주님 뜻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근거는요 내가 내 뜻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완전히 이루셨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주님 언젠가 나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다니엘이 보았던 영원한 나라의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침투였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땅에 왕이 이미 상륙하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때도 이제는요 주님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시편 40편의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겟세마나에서 아버지 뜻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인간이 불순종으로 망친 땅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망쳐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수행평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결심문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성취를 입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내 것으로 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내 의로 덧입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의를 입고 오지 말고 내 의를 입고 와라. 네가 의롭게 착하게 살아서 뭔가 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룬 것을 입고 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져온 나라를 받아라. 네가 뜻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룬 뜻 안에 들어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들으면서도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내 순종이 중요하고 내 기도가 중요하고 내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당연히 귀하죠.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결단도 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는가는 구원의 기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0입니다. 예수님이 100입니다. 100이라는 것은 무한대수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어떤 목사님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일은 있지 않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뭔가 하나는 해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1%와 예수님의 99%가 합작해서 우리의 도움 1% 받아서 구원을 이룬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꾸 나는 0이고 예수님 100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는 똑같은 삶이지만은 마음 자체가 달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 일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것은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꾸 가짜처럼 무너질 예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나는 내 나라를 자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자꾸 붙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신앙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미 뜻을 이루셨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오신 왕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도의 출발은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내 안에서 이루지? 그런데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이미 오셨는데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문제는요, 왕이 안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문을 열면은 그럼 내가 너의 마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드리시는데 근데 우리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이웃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 됐어 너나 믿어.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를 계속 두드리시는데 안 열어요. 왕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내 왕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은 먼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왕좌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받겠습니다. 주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 시간도, 제 삶도, 제 생각도, 제 결정도 주님 나라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 하는데 30초도 안 돼요. 그렇죠?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제 시간도 제 삶도 제 생각도 제 결정도 다 주님 나라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처럼 살기보다 이미 이루신 뜻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또 실패했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먼저 쉬게 합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완전히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뜻 안에서 사는 자의 열매입니다. 순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구원을 이룰지,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나중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종합니다. 성취가 먼저이고 적용은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이고 내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억지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 안에 안식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넘어질 때마다 내 실력을, 내 실패를 이걸 보지 말고 자꾸,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왕과 시편 40편의 그 순종자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비틀거리고. 근데 마음이 식고 기도가 또 흐려지고 세상 것이 더 좋아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뜻이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그래?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방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잖아. 사람 좋아하잖아. 너 세상 좋아하잖아. 너는 아직도 네 뜻이 더 중요하잖아. 네 계획이 더 중요하잖아. 네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 이런 네가 무슨 천국이냐, 구원이야.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우리를. 그때 성도는요, 자기 안을 끝없이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맞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늘 비틀거리고 그런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 왕이 내게 왔다. 내게 오셨다. 맞다. 나는 여전히 흔들린다. 그러나 시편 40편의 순종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이름으로 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다. 나는 자격 없고 힘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쫓겨난 자가 아니라 왕과 함께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린 자들, 왕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 그죠? 쫓겨나 마땅한 자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이에요. 죽을 죄인인데 살 길을 얻었습니다. 버림받을 자인데 입양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승소문을 받았습니다. 쫓겨날 자들이었는데 신부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그러니 모든 공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주기도문을 다시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왕이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영원한 나라를 가진 왕,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나라의 침투였고 왕의 상륙이었고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다. 이것은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시편 40편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고 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입니다. 내가 해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성취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내가 완성해야 할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내 나라를 붙들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나라를 받으십시오. 내 뜻을 움켜쥐고 버티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뜻 안에서 쉬십시오. 혹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좋은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기 나라로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나는 0이지만 예수님은 100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